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변했으니까는 또 그렇게 변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무언가 어떤 보상으로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그 인격이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이 쓰기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되면은 앞으로 변화된 내가 무언가 보상으로 얻을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은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는 이런 우리가 성장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 많은 것을 늘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린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때로는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이런 의문도 솔직히 같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셨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저런 것을 하게 하셨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살펴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허락했다, 그리고 용서하셨다, 그리고 주셨다 하는 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용납하고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말씀에만 있고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우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얘기나 말씀이 있는 거지, 진짜 주님이 내게 어떤 좋은 은사를 줬거나 내가 더 많은 대접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문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비유로 오늘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점잖고 그럴듯하고, 그 사람은 존경받을, 외적으로 볼 땐 존경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율법에 대한 능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마 존경하고 아마 그 사람을 우러러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리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돈 문제가 걸리면은 이 사람들이 용서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조금씩 죄를 져도 돈 떼먹고 돈에 대해서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유달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다른 조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충동적으로 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 이해도 돼, 근데 이 돈을 착취하는 것, 자기의 어떤 권력을, 힘을 의지해서 돈을 착취하는 문제는, 이거는 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세를 보면은 이 요즘에 일어나는 거 많은 일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돈 문제, 저거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비열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잘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한다. 우리 의식이 때로는 따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자기가 월등하다는 걸 따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만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이 속성은 있는 사람을 찾고 자기에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때로는 소외받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따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갖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의식이 막연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를 갖다 낮추고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자기의 은혜를 관리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고 어떤 위치가 확보됐으면서도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자기를 낮춰서 따르가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돕고 실제로 그 삶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는 다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동조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 비록 그런 위치에 있어도 자기를 낮추고 함께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요 항상 이렇게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르다고 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게요 잠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야지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과 가까이하고 세상과 가까이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이제 취하다 보면은 우리 무의식 속에 감춰진 어느 때 이것이 발동하고 무시할지 모르는 이런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말씀하고 우리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진리로서 우리의 비춰주는 그 빛이 우리를 바른 길로 겸손한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당연히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하게 될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진짜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겼을 때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얼마나 심한 그 통회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맛봤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지금 오랫동안 믿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로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작 우리는 은혜로서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영혼이 기뻐했는지를 모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알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한번 우리의 주변이랑 우리 모두를 살펴보면은 무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인 사랑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랑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저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저를 용서하는구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이 의로운 거죠. 11조 잘 내고 금식하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엿보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했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원리 원칙대로 잘 이렇게 사는데 아니, 바리새인의 칭찬을 받아야지,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아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결국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리를 의롭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론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고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이 겸손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겉모습은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저는 마음이 높은 사람입니다. 머리 숙이면서 악수하고 점잖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혹 이런 사람이 어쩌면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또 재물에 어떤 탐욕이 있어서 관리로서 바른 행시 못한 이런 어떤 누구에든지 다 해당되는 목사든 성도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는 직분과 무슨 일을 하거나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때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삶은 쉽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